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말,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더 이상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둘째는 휴일을 떠난 하산, 하산이 휴일을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흘러간 세월, 세월이 흘러가면 다시 붙잡을 수도 없고 다시 돌이킬 수도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놓쳐버린 기회라는 것입니다. 한 번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붙잡으면 놓쳐버리는데 다시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은 아주 좋은 기회가 온다. 아마 이 세 번이라는 것은 우리 이 속담에 계속해서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꽃이 만발하면 시들을 일만 남은 거잖아요. 이 몰락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젊은 활짝 꽃이 피어서 이제 이 사회생활에서 전성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지나가면 점점 저물어가서 그런 자신의 영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낮은 자 이렇게 살아갈 때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회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이 크리스찬으로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부르는 행동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우리 크리스찬에게서는 수없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구원을 부르는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기회를 오게 만들 수 없을까?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삶을 부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구원을 부르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 끝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늘 구해주시는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구원도 해당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삶의 구원을 부르는 행동 첫 번째 우리가 보겠네요. 8절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여러분 여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데 한 사람이 누가 빠졌죠? 누가 빠졌어요? 다니엘 뭐라고 불러? 벨드사살이지. 아벳느고는 여기 나왔는데 또 아벳느고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벨드사살이 빠졌잖아요. 다니엘이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 서로 다른 것에 살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다니엘은 중앙정치를 하는 사람이었고 중앙에서 무대가 중앙인 거죠.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은 다른 곳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떤 지역의 도지사 아니면 군수, 시장 이렇게 찢어져서 그들은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발단은 이 시작된 발단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 다 벌을 받는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문점이 남죠? 아니 그럼 벨드사살은 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문부호가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절했단 말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절하지 않았단 말도 나온 것도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수호천사라는 게 개인별로 천사가 있을까요? 왜 대답해요? 뭐 때문에 대답하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있죠?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졌으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지. 여러분, 성경에 이 신약 성경이 두 군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수호천사는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 귀신은 생각하는데 천사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한테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천사한테 기도했더니 천사가 다 해준다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그거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라고 이렇게 명하시면 우리를 지키는 거고, 하여튼 뭐가 어떻든 간에 이 첫 번째는 삶의 구원을 부르는 행동,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만 되는 것인가? 시편 22편 4, 5절을 보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건진받고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죠.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신다는 거죠.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늘 성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조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런 의뢰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그런데 어떤 복이냐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항상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늘 우리 앞을 닥치니,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 그때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한 자는 그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우리가 잘 될 때도, 아주 잘 될 때나 또한 못 될 때나 상관없이 걱정이 없다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는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늘 그 하나님의 결실이 있다는 이 사실,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 견고히 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한 이 선지자를 의뢰하면, 여러분, 이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적으로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일까? 시편 9편 10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이름은 주님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내가 늘 강조하지만 아다라는 게 뭔 뜻이라고 했어?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한다고 했죠. 성경에 써져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체험적으로 다 아는 것, 내 삶에서 그러한 일들을 내가 깨닫고 느끼고 이런 체험에서 아는 것,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아까 그 말씀이 똑같이 나왔는데 주를 신뢰한다. 그 주를 신뢰한다는 이 증거가 되는 사람이 심지가 경고한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서투러뜨림이 없어. 여러분 어떠한 위기가 오고 내게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지키고 살아가는데 늘 흔들리는 일이 생기고 나를 막 흔들게 만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심지가 견고한 자는,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표시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10절을 보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이유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이미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자라는 거죠. 내가 죽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한 내가 이 세상 끝날 뿐만 아니라 내가 때가 되면 죽는데 다시 살아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3편 5절을 보면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주의 구원을 그 마음속에서 기뻐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쫓겨 살다 보니까, 세상이 더 중요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 육신은 세상에 있다 보니까 전혀 그런 기억이 없는 거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 그런데 이 세상 끝날 우리가 죽어봐야지, 이 다시 부활해 봐야지 그때 그 기쁨이 솟아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자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늘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의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원히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늘 거하여 산다는 걸 말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영원한 교회 생활, 항상 교회에 붙어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을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다음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늘 우리는 잘 듣기 바랍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행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역대상 5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제 그가 싸울 때, 항상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싸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늘 응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응답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응답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결과는 이 성경의 딱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역대하 3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서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폭풍 낙엽, 이 가장 강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 줄.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망해버린 거야. 아무 이유 없이 18만 5천의 군대가 다 몰살당했어.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이게 세계사 이 역사 시간, 이 영국에 가면 대형 국제박물관에 가면 그 기록이,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주 집대가 아주 엄청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들이 집단으로 몰려다녔다는 거죠. 여러분, 지들이 집단으로 몰려다녔을 때 발생하는 게 패스트균입니다. 그래서 그 패스트균이 한순간에 그들에게 타서 모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 놀랍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지 스스로 망해버렸어. 여러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23절,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붉은 불에 던져져서 그들이 살아나온, 7배나 뜨겁게 해서 그 불에다 던져 넣는 사람이 타 죽었어. 그런데 그들은 살아나왔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다니엘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런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한 사도행전 22장 7절 11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제 잡혀서 이 착고가 채워지고 그 쇠사슬이 온통 감겨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천사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총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이렇게 바뀌는 것,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게 많이 있는 사람과 적게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그 하나님을 얼마큼 의뢰하였냐에 따라서 그러한 것을 깨닫고 알고 또한 모르고 살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자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자신이 죽었다가 산 자라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심지가 견고하여서 영원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종의 목소리를 항상 청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뢰하여 부르짖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그 삶의 구원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삶의 구원을 부르는 행동 두 번째 볼까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까지 했죠.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몸을 바치는 게 헌신이잖아요. 이 헌신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 헌신은 이 히브리어로 네다바라는 뜻입니다. 말입니다. 네다바. 밖에는 내다봐 이게 아니라 내다봐. 이 뜻은 이
나다브에서 유래했는데 즐거이 드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또한 자원하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원하여 즐거이 나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레인들이 자기 할 일들이 있잖아요. 레인들이 그걸 성실히 행할 때 이런 단어를 또한 똑같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바치는 행위인 것이죠. 물론 헌물 드리는 희생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지만 항상 자신의 몸을 바치는 행위, 온전한 봉사도 거기에 포함된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늘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약에서 이 헌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 땅끝까지 가는 자기 자신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그게 세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장 24절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항상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헌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느 교회 목사가 이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어느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에게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요 5년만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면 집사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예 목사님 그러면 이것 좀 더 열심히 나갈게요. 그러고 이 사람이 열심히 나오는 거야. 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드디어 5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 5년째가 딱 됐을 때 집사 직분을 준 거예요. 약속대로. 너무 기뻐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세월이 참 빠르지요. 어느새 제가 교회 나온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답답한 아파트보다 정원에 있는 단독주택이 더 좋습니다. 자매님이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목사님이 5년만 있으면 집 사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집 사준다는 말을 집 사준다는 말로 들은 거야. 그래서 자기 좋은 집을 더 사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웃는 얘기지만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이 물질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으면 우리는 그 물질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살면, 내 목적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건 탐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이에서 우리는 늘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는 헌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가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하잖아요. 내 몸을 산 예사로 드리는 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또한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보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또한 시편 110편 3절을 보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즐거이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몸을 바쳐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죠. 거룩한 옷은 뭐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자기 옷을 빠는 것.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자로 바뀌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늘 옷 입혀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툭 건들기만 해도 말씀이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를 볼 때마다 말씀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얼굴 모습이 바꿔집니다. 이제 나이가 50대 들고 60 넘어선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유난히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고 깊이 있게 말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서 또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늙어도 곱게 늙는다고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가 이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을 많이 과거에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점점 만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어디를 가나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역시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한 뭐 장로님이거나 권사님이거나 아주 성실하게 교회를 다닌 분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리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찬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존귀하게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존귀하게 그리스도로 존귀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열왕기상 8장 61절을 보면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라. 우리는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바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마음이 항상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늘 자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다는 것,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이라고 내가 늘 강조하잖아. 우리는 구별된 자여야 돼.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합시다. 이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이 복지가 잘된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런 복지하는데 후원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러한 구제는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표시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 기독교인들이 표시를 잘 안 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말 들어보면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내가 행하면 나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행하면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이 차이가 커요.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하는데 교만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면 교만이 항상 서는 거죠. 뭔가 표시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뭔가를 나타내고 싶고 여러분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늘 표시가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리에 있으면 늘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급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늘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 성경의 이 사례를 보면 이제 에스라서 7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헌신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니네 나라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해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 재밌어요. 그걸 읽어보면 그 성경을 에스라서 1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리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금을 면제해 준 거야.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역사가 거의 한 3,000년 전 이렇게 되잖아요. 4,000년 될까요? 우리나라의 이 고조선 시대야, 고조선 시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내주면서 세금을 면해주는 세금을. 여러분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시대는 모두 다 목사도 세금 내야 되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교회도 세금 내라 이 말이 나오게 생겼어 이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교회도 지금 세금을 내고 있어요. 부가세 다 내잖아요.
원래 이 교회가 세금을 면제받으면 부가세도 면제를 받아야 돼. 면제 안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몇천 년 전 이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헌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세상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누군지를 알았을 때는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4절을 보면 우리 제사장과 이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들의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여러분 이 불을 사는 게 뭐였어요? 향을 사는 거잖아요. 그 나무는 뭔 나무예요? 여러분 향기로운 나무, 향이 나는 나무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정한 시기에 나누었어. 야, 너만 혼자 잡지 말고 다 골고루 다. 그래서 나누세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의 사례를 보면 정한 시기에 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의미를, 이 헌신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가 있을 때 해라는 거야.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것이죠. 건강한 옷을 입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거룩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구원을 부르는 행동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그 뒤로 계속 읽으면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 하나님 밖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여러분 이런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을 부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부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원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직 하나님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말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전보로 다니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요즘 이렇게 지나가면 타로 일본 놈들이 하는 거 아니었고 제가 좀 말이 좀 심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주 보고 이런 거 하다가 영적으로 흐려지면 귀신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영적으로 흐린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베드로서 1장 21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신다는 것. 오직 믿음과 소망을 이루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또한 소망이 그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게 해야 된다. 그 이루시게 하는 게 누구야? 나야.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게 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써졌으면 해야 할 사람이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게 바로 이 믿음과 소망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 그러다 보면 내 소망과 내 믿음, 여러분 우리의 형통이 우리가 오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은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가 누구예요? 영이라고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그게 누구예요? 마귀, 또한 사탄, 또한 그의 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질투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시기 질투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 질투하시나요? 아니 왜 우리가 질투할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그런가.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괜히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우상에게 절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거, 이걸 질투하신다는 거죠. 왜 질투해? 우리를 위해서. 왜 질투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구속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모든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야 정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 알타이 공화국 갔을 때 우리가 잡힐 때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그냥 빼주고, 우리가 경찰한테 잡혔는데 무슨 차가 와가지고 그 사람 딱 내려서 보내주라고 경찰을 보내버리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CCCP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이 정보국이죠. 이 러시아의 정보국이죠. 러시아의 이 정보국은 KGB보다도 더 위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KGB 권력이 너무 세니까 그 KGB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조직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구해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천사가 아니겠어요? 그게 주의 천사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야. 첫날 우리 사람들이 막 잡혀갔을 때 내게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다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알고 있고, 자기 신분을 대테러 국장이라고 하든가 책임자라고, 테러 방지 무슨 특수부대인가 봐. 거기 자기가 책임자라고 하면서 나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통역을 통해서 전화가 온 것이죠. 그래 당신에서 다 알고 있고 당신이 어디를 갈지 어디서 잘지 다 알게. 그래서 난 겁을 잔뜩 먹었지.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 피해서 그냥 계획을 바꿔서 다른 데를 갔는데도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게 주의 천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도와줬을까? 아니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로 빨갱이들이야. 우리가 비유 틀리면 우리 잡아다가 고문시켜서 자기 간첩으로 만들 수가 있어. 여러분 그 러시아가 그런 짓 잘하잖아요. 조금 이 사람 잡아서 고문당하면 간첩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첩으로 몰리면 이건 시베리아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위기에 우리는 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반대로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냐는 거야. 그럼 참 재밌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의 천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오직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실로 섬기라는 거야. 가짜로 섬기는 게 아니라, 형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종교개혁에서 5 솔라라는 게 나옵니다. 캐톨릭의 반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서 주장하는 게 5 솔라스. 이게 뭐냐면 라틴어예요. 5 솔라스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말고도 다른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똑같이 디코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캐톨릭은 이 교황이 말하는 이 오록집은 성경의 권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있다는 것.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직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솔라 이 피데, 또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오직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 성직자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직후로였어요. 그래서 이 신분할지 이 대단한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성직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성경에 없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폐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시간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 시간에 또한 우리가 나눌 것을 믿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불렀을 때, 오직 그들이 그 몸을 하나님에게 바쳤을 때 어떤 현상이 났냐는 거죠. 28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누가 찬송했어? 왕이, 안 믿는 사람이. 또한 2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오직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간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한 30절을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높아지는, 세상에서도 높아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오직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높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셔서 진실로 삶의 구원을 부르는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